말씀으로 맺은 생명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아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과 인격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지으셨고 지정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사랑하여 그 뜻에 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언어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존귀한 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와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중 찬양의 사명을 가졌던 무리의 천사장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단이 되었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한계시록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사단의 정체와 속성, 사단이 하는 일과 그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쫓겨난 사단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지배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신을 만들게 하고 그 뒤에서 경배받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속이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일을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반드시 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기가 누구인지 왜 지음을 받았는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 앞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과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길 두 길이나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인간의 영혼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야 하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유혹하여 죄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려 했지만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사단에게는 비밀로 감춰진 사람으로 생명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일이 되었고 인간은 선과 악,
즉 하나님과 사단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영혼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은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실 때에는 신성 안에 있는 인성의 생명으로 모든 자연 만물과 목숨의 생명만 있게 하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생하러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모하여 얻도록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영을 살리시어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 또 한편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덴에서 행복과 평안을 먼저 경험한 첫 사람은 죄를 진 후 에덴에서 쫓겨나 영혼의 두려움을 가진 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인이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로 나가버린 행악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한 일이었지만, 가인의 범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죄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다스리라고 붙잡아 주셨음에도 스스로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여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은 영혼의 두려움을 마비시키기 위해 물질,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이 되어버렸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로 나가버린 자들이 곧 이방인이요, 바로 나와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처한 첫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 아들 셋을 주시어 신앙이 존속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전 인류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전파되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만나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당하여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고 자범죄를 가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산 자로 죄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지으라 하신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구주의 언약을 가지신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산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요 천국이심을 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에게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순종하시는 본을 보이시고, 인간의 영, 혼, 육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믿음을 돕고 계신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치시고 영원히 참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과 믿는 자의 장래일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성경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연결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과 구주이심과 생명이신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저 같은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원으로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신성현 목사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감사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이었던 연고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참 믿음의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의례 생활이 되어 있었고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반복하였고 10대 후반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웅장하게 찬양하는 찬양 시간이 좋았고 청년들과 교회 안팎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 사람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저는 세상 유행을 따라 나를 치장하는 일에 집착하였고 내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어 늘 어디서나 주목받으려 애썼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엔 관심 없고 교회 일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것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 많고 시설 잘 되어 있고 세상 문화에 발맞춰 가는 교회만 찾아다녔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견디고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고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며 더욱 나 자신을 믿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었지만 고침받을까 두려운 자처럼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방황하는 동안 방탕한 삶을 살면서 더럽고 추한 죄들을 짓고 또 지으며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진리를 피해 이리저리 방황하던 제가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 27살 10년 전에 이 말씀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한 진실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관심도 없으면서 말씀을 의심하는 태도만 강했었습니다. 종교 생활할 때의 태도가 계속 이어졌었고 주중 예배가 없으니 그 시간을 더욱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 말씀을 듣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감각 없던 제가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같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교만했던 내가 말씀 앞에 자꾸만 작아져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 육의 삶이 분주해지면서 말씀에 대하여 또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예배 중 아이들을 돌보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들려질 땐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빼앗겨 버리고 썩어질 것들에 몸과 마음을 분투하며 6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어졌고 고통의 나날이 연속이 되면서 저의 삶은 결국 사면초가에 이르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계속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곧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때 극단적인 생각에 계속 힘을 실어 주었고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해도 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너 너무 힘들잖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한 적 있어? 주변 사람들도 너보고 대견하다고 하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씩씩하게 잘 견디고 살았다고. 근데 또 힘들잖아. 앞으로도 별다르지 않을 텐데 뭐하러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 포기해. 그럼 편할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 이해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속이며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잠시 경험했던 그 말씀의 힘에 마음이 향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또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 말씀부터 꼭 들었었습니다. 돌아보니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뿌리부터 바로 내리도록 창세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거듭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많은 죄와 힘든 삶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제 모습을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네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어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처지를 알게 되니 살고 싶었습니다. 성령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요? 성령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는 동안 드러났던 나의 죄성을 보여주시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은 하나님께 죄밖에 되지 않는 것임을 끝없는 두려움뿐임을 알게 되니 나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후로부터 성경이 하나의 줄기처럼 연결이 되어 읽어지니 말씀의 맛을 느끼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어두었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으니 말씀에 더욱 집중이 잘 되었고 그동안 내가 힘들고 고통을 겪은 이유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을수록 성경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이 짝이 되어 내 영혼은 점점 힘을 얻어갔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니 그동안 붙잡고 있던 세상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돌이켜졌고 환경과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의 중심과 가치와 소망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니 그동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어둠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읽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인데 그동안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만 붙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말씀을 아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나와 사단의 존재에 대해 알고 그 관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고 그 뒤 성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나 위에 대신 형벌 받아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니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말씀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죄들에서 돌이켜 회개하니 거룩해 되어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의 옛 생활,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나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거셌던 풍랑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잔잔해지니 늘 평안이 넘치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지금까지 4년의 시간 동안 믿음이 순탄하게 쭉쭉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 오류를 범하는 일들도 많았고 내 죄성, 미련함, 어리석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니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를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위로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자유 가운데 더 장성한 믿음을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닫고 보니 신성현 목사님의 전하신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흘러 넘쳐서 또 들어도 새롭고 또 들어도 새로워 더욱 깊이 깨닫길 원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 안에만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아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이 복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늘 주문의 달달 외웠던 신앙 고백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무 감각 없이 감격 없이 부르던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 내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요 성령님이 확증하여 주시는 믿음이니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언제 어디서든지 받은 은혜와 복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성전 되어 하늘 본향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삶과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 주시어 영생 얻는 복을 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계시고